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시 혹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막 바쁘게 막 운전하고 가는데 우회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막 더 갈 수는 없고 더 가면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깜빡이 켜면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양보를 해줬어요. 들어오라고.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막 또 비상등도 켜지고 이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막 고심했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뜻하지 않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될 때,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좀 더 넓게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이 잘 풀리거나 또 뭐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들의 형편은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감사를 빼앗아간 것 같아요. 감사? 우리가 언제 그러고 살았지? 우리가 언제 그러고 살았지?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가 참 버거운 그런 삶이에요. 참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것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저께 뭐 TV를 보니까는 자동차 판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츠가 굉장히 막 잘 팔린데 딴 데보다 몇 배 막 작년하고 올해는 벤츠가 판매량이 몇 배를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1톤 트럭의 판매도 벤츠만큼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양극화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은 사람은 계속 돈이 쌓이는데 쓸 데가 없어요. 뭐 해외여행 가고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쓰질 못하고 계속 뭐 돈은 불어나야 부동산이나 뭐 여러 주식으로 해서 돈은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자동차라든지 뭐 집 인테리어 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어려운 사람은 지금 다 모든 뭐 직장이나 뭐 하던 장사도 어려우니까 트럭을 만드는 거예요. 트럭에서 뭐 택배 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푸드 트럭 같은 것도 또 만들어서 장사한다든지. 그래서 1톤 트럭들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현실이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홀로 있다 보니까 사람하고 뭐 만날 수 없어요. 누구 만나자고 전화하기도 어렵고 누가 또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외롭게 홀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하는 인간, 그러면서 기도받고 힘을 얻는 인간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는지 몰라요. 또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 땡볕 속에서 밖에 나가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면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작년 한 해 참 어려운 가운데 여름을 지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충분히 괜찮겠지. 내년에는 막 뭐 산책도 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올해 역시 또 마스크를 또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상하고 6월 달쯤에 막 자녀 백신 막 신청해서 6월 중순에 맞았어요. 그래서 자녀 백신 맞으면 이제 마스크 막 야외에서 벗고 다닌다고. 그래서 막 기를 쓰고 해가지고 마스크 쓰기 싫어서 맞았는데 7월 1일 날까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서 공원에 가서 밤에 몰래 마스크 쓰고 이렇게 밤에 다니고 왔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마스크를 또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참 우리들이 현실을 지금 보면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족과 같은 그런 이 친구의 죽음의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 느닷없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가슴 무거웠던, 답답했던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뭐 친구 나사로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두 자매와 오빠가 살고 있었던 이 가정.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가장 즐겨 찾았던 집. 뭐 어떻게 보면 제2의 가정.
뭐 마리아, 뭐 요셉, 자기 부모를 떠나서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고 더 많은 친밀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근데 이 가정에 보니까 가장 기억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통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표현을 쓴 성경 구절에 별로 없어요. 또 38절에 보면 다시 비통을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현장, 무겁고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 초상집을 찾았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오늘 이 35절 구절이에요. 한국말로는 뭐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는데 영어는 Jesus wept. 그러니까 흘렸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 우셨다라는 거예요. 딱 한국말로는 그냥 우셨다라고 표현돼야 되는데 한국 말은 너무 짧으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면서 3번 우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고, 또 하나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땅에서 계시면서 처절하게 아파하신 예수님이 아파하신 상황이에요. 절대 여기서 감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오늘 죽은 나사로가 있는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얘기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 뜻밖의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분은 기도로, 예수님은 그분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지경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형제가 돌아가셨던, 죽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감사 비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비밀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상황, 그 놓여있는 처지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요, 아버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불렀겠어요. 바로 이런 가슴이 미어지는 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요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극한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호소해요. 그래서 엄마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빠, 뭐 어머니, 아버님,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은 부르려고 해도 불러도 도움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이런 절망, 극한 상황 속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행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계속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분명히 힘들고 불가능해요.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장례한 지, 땅에 묻은 지 오늘 성경에 4일이 지났다고 했어요. 4일만 지났습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난다.
냄새가 펄펄 나는 상의 냄새. 시체를 묻었고 4일이 지났고 냄새가 나는 더운 날씨 속에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끝이었는데, 없었는데, 뭐였는데.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도가 낮으니까 세상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이 약하면 약할수록 상대적으로 세상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녁이 되면 이제 여기 공원에 식물원에 나가요.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마곡나루를 여기라는 큰 역을 지납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많고 번화가죠. 그래서 뭐 초창기에도 몇 년 전에도 부터 뒤쪽에는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언제부터인지 나가면 일주일에 하나씩 가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 임대문이. 문 닫는 그 가게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예전에 이 학원 구하기 위해서 막 뻔한 건데도 막 몇 달 동안, 3-4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여기 이제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가게를 열을 때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가게를 열었는데, 문을 닫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내려앉아 있을까.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자살도 보면 요즘에 혼자 죽지 않고 어린 자식들을 같이 데리고 죽는 그런 일 가지고 자살 소식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오늘 교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무에서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죽은 나사로요, 이미 냄새가 나고 시체가 돼서 펄펄 나는 그 현장 속에서 살리신 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친형제 같으며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나사로를 잃어버렸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지금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감사의 비밀은 뭡니까? 오늘 42절 말씀, 우리 4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볼게요.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안에 들으시는 그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41절에 우리가 읽은 41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과거에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읽은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 옛날 한 번만 들어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미래만 들어주실 것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지난 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어둡고 답답하고 오늘 괴로운 이 현실을 만난 이 현실 속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인 겁니다. 고백. 이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과거, 현재, 미래.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것을 담보를 통해서 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성. 이것이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만들었던 비밀입니다. 비밀. 바울을 보세요. 바울 한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났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힘의 격도로 고난을 당해서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마 죽음의 상황, 극한 상황에 바울이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주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과거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성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요. 이 바울의 제기 근거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 하나님은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성실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주어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자기 너무너무나 소중한 아들, 외아들 그를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성실하시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봤어요. 하실 일을 보면서 그 성실하심을 되새깁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미래에도 일하실 거야.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감사의 비밀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믿으면입니까? 단순히 오빠가 살아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생명이라고 30절의 앞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역시 믿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권능.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권능. 이것은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 순서가 중요해요. 믿으면 본다지 보면 믿는다가 아니에요. 보면 믿는.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으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막 들어주셔서 막 하는 일마다 막 잘 돼요. 막 질병도 치료되고 막 물질 걱정도 없어. 물질도 막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막 일이 막 잘 풀려요. 막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을까요?
믿을까요? 지금 보면 믿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러면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저 역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렸다면 오늘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믿어야 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막 잘 될 거다. 막 하나님이 도와줘서 막 잘 될 거야. 막 신념이나 마인드 컨트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믿는 거.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주변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읽고 묵상할 때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나요. 이거 뭐 글자인데 뭐가 이게 나한테 믿음을 줘?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운동력 있고 우리에게 오늘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며 읽다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신약에 기록한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 구약은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또 신약은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그 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의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모든 것이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또 마무리하면서 그 주신 영광에 대해서 쭉 기록해요. 그 영광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마 우리가 도다지는 것은 두려움일 거예요. 도다지는 것. 상황을 보고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유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를 통해서 골라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러나 10대 2라는 상충된 보고를 받게 돼요.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10명의 정탐꾼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한 자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과 아울러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이 한 가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다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한 부분은 남겨놓으셨어요. 이건 네가 하라는 겁니다. 이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본문 현장에서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시키셨어요.
오늘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에게 시키십니다. 기왕 기적을 행하실 바에 기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명령하시겠어요? 명령하시면요. 돌아 굴러라.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딱 명령하시니까 막 돌이 막 쫙 무덤을 막고는 돌이 막 굴러가면서 또 나사로가 그 가운데 쫙 나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이 돌을 옮겨 놓는 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너희들이 옮겨 놓은 돌 다시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감당할 때 때때로 순종이 부담스럽고요, 어려워요.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많이 희생할 수도 있고, 적게 희생할 수도,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내가 뭐 순종할 게 있겠어. 그 순종은 저기 뭐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분들 결단하고, 주의적으로 부름받은 사람 결단하는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순종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일터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저는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요. 우리 주원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순종의 결단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의 아마 선교지 파송으로 받는 어떤 선교사의 신병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 여기 선교제예요. 여기 선교지입니다. 여기 선교제예요. 저는 목사보다 선교사이길 원합니다. 선교사. 여러분 아마 이렇게 파송받은 기분으로 여기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주원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이렇게 장로님도 보내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청년도 보내주시고, 참 교회 구성으로 보면요 완벽해요. 장로님부터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청년, 더 구성이 필요 있겠습니까? 참 완벽한 구성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에 대해서 참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삶 자체가 사실 감사해요. 감사하며 삶을 삽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해요. 그렇다고 예전보다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나아진 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까지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광야 같은 저의 삶 속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복음성과 가사처럼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네게 고난 주셔도 줏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미소가 절로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주님과 지금 제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친밀함을 더해갑니다. 그 친밀함 속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는 어찌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보다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바라보세요.
오늘 이 민족, 이 사회 정말 뭐 코로나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 뒤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 우리 지원교 형편 지금 뭐 외쪽 형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뭐 죽은 나사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복음성가 다시 한번 1절만 우리 복음성가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걸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 우리 주여 한번 외치합시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은 어둡고 힘듭니다. 아버지가 주변에서 날립니다. 힘들다고 날립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죽은 나서 어떤 상황이지만 위에서 눈을 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하신 일을 공부함으로 오늘 소망가운데 가셨던 그 주님의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죽어지는 결단 오늘 내 안에 성령 오신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능력 오신 그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하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아버지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여호와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역사하옵시오. 아버지 함께 계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정말 처절하고 슬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현장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예수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던 예수님 그분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힘든 고난의 현장 어려운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가정 오늘 죽은 나사로 같이 소망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 아버지 정말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먼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내가 죽어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오늘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죽어지는 가운데 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오늘 가족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해서 성령님을 감화 감동 내주고 통하시는 중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항상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감사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 민족 위에 주님 모든 교회 위에 이해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